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시간을 마련하여 김순태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영과 혼과 육체가 더욱 강하게 되어 세상 것들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한 새싹이 굳은 땅을 헤치고 올라오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발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경회 내내 주님의 영이 함께하옵고 듣는 우리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성호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제 뵙고 오늘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하루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는 이번 오렌지 중앙교회 2022년 사경의 총주제 믿음으로 살리라, 그 앞에 사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오늘 둘째 날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우리가 그 공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용서와 그 화목의 공로를 저희들이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 안에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는 성경절 중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이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주목해 보시면 몇 개 주목해야 될,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르되, 성경에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곳에 성경에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그 다음은 또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부끄러움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주 사실 생각해야 될 말씀이 부끄러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사실은 우리에게 부끄러움 수치를 없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부끄러움을 느껴봤습니다. 제가 그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일찍 끝냈어야 되지만 뭐 좀 논문을 한번 잘 써볼까 그러다가 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논문을 쓰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애가 이제 벌써 대학을 가게 됐어요. 대학을 갈 때가 되었는데 저는 전혀 준비가 없어서 아이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의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부끄러움이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거나 혹은 능력 부족 때문에 혹은 본래 그 수줍어하는 성격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거나 혹은 얼굴을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동의어로서는 수치, 창피 혹은 급절, 이런 단어들이 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이 단지 이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이곳에 4번이나, 사실 헬라어로는 사실 4번입니다. 이 보면 헬라어의 파스, 올 혹은 모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스, 모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곳에도 또
모든 사실 그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한 분이 이제 미국에서 여러 해를 이제 살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딸들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한국에 있어요. 아내는 죽었고 이제 홀로 된 분인데, 이 사랑하는 딸들과 사는 것이 이제는 자기 마지막 소망이다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번 돈을 다 정리해가지고 돈을 이제 다 모았습니다. 꽤 많이 모아서 한국에 가서 딸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다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한국에 있는 딸들의 생활비를 이렇게 도와주느라고 한국에 어떤 때는 10,000불, 20,000불을 이렇게 이제 뉴욕에 있는 한 은행 직원하고 이제 거래를 하면서 작은 수수료를 주면 그 돈을 이제 한국의 그 딸들에게 잘 붙여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믿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모은 모든 돈을 다 캐시로 바꿔서 바로 이제 자기가 늘 거래를 하던 그 은행 다니는 사람한테 그 돈을 공항에서 만나서 다 주었어요. 내가 돈을 이만큼 줄 테니 이 돈을 가지고 그 돈을 한국에 좀 붙여 주시오. 한국에 내 딸들에게 붙여 주시오. 내가 한국에 와서 이제는 살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넘겨준 그 순간 갑자기 이 사람과 더 이상 전화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을 가봤더니 그 사람의 그 집도 어디론가 없어지고 더 이상은 이제 그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사람이 70만 불이 넘는, 거의 80만 불이 되는 돈을 사기를 맞았어요. 그렇게 사기를 맞고 나니 이 사람이 얼마나 창피한지,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던 구도자였는데 더 이상 그곳에는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저 알라스카로 이제 피신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수구 하는데 어느 날 사람이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눈에서 이게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걸 보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날아다니는데 그것을 무시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쪽 눈이 그러더니 또 며칠 후에 반대쪽 눈까지 두 눈이 거의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놀라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안과를 찾아갔더니 각막분리증, 여러분 눈에 혹시 이렇게 나비 같은 이상한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심하게 날아다니면 각막분리 위험이 있답니다. 물론 다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게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은 분들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각막을 다시 이제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약 5주를 이렇게 엎드려서 살아야 된답니다. 근데 그러려면 누군가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 돌봐줘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회하는 그곳에 이제 사촌 여동생이 있어서 자기가 돌봐줄 테니 급히 비행기를 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이 거의 실명된 채로 이제 원래 저희가 사는 그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았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엎드려서 사는 상태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그분을 아는 우리 몇 교인들과 함께 이분을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강하게 붙들고 이 사람에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생에 참 남에게 다 얘기할 수 없는 자기의 패가망신한 그 모든 것을 막 다 잃어버린 부끄러운 그 상태인데 제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간절히 이분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호소를 하고 저희는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분이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았대요. 그러면서 자면서 자기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아직도 만나본 적이 없는 믿지 않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푸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잠들기 직전에 자기 머릿속에 어떤 음성 같은 게 들리더랍니다. 내가 내 눈을 고쳐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뭔가 어제하고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의 시력이 위로는 여기 눈 위, 그리고 밑에는 약간의 밑에 이렇게 약간 밑으로까지는 보이지만 그 나머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그런 이 시력이 이렇게 뭐랄까요, 시계가 확 좁아진 그런 상태였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화장실에 가서 눈을 잘 씻고 딱 봤는데 하루 사이에 그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점심 먹으러 갑시다. 제가 점심을 사겠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데리러 저희 집까지 자기가 운전해서 왔어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제가 그때 놀라운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많이 강조한 것이구나. 제가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든지, 혹시 죄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투쟁 중에 있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굉장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선물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은 이거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사실 이미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는요, 이 바울이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논리를 쫙 쓰다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탁 인용해 와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경절을 인용하지 않고 그 논리를 완전히 뒷받침하거나 정리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그곳에 인용해 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믿으면 어떻게?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된 말씀,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냐면은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강조했던 대설교자들이 인용하기를 즐겨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여러분, 이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 시온에 있는 모든 세상의 기초가 되는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 다음에 오늘 이곳에 썼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급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헬라어로는 이게 아이스 쿠네오 그래가지고 부끄러워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0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진술 중에서 믿음에 관한 진술, 이 정의를 담고 있는 몇 개의 그 성경절 가운데 이 성경절은 굉장한 성경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 한 구절 한 구절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를 요약하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믿음에 관해서 강조하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바울에게는 그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특별히 그 앤더슨 아이그렌이라고 하는 그 주석가에 의하면은 이거는 로마서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요약하는 로마서의 마그나카르타와 같은 그런 대단한 성경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실제로 제가 세봤더니 정말 그래요. 로마서 1장부터 4장에는 믿다, 믿음
혹은 신실한, 그 faithful, 다 이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오늘 이런 단어들이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2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살다,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산다라고 하는 단어, 삶, 살다, 살아있는, 생명, 뭐 이런 단어들이 로마서 1장부터 4장에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앤더슨 아이그렌 박사는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믿음. 왜 사람이 믿어야 되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사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바로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부터 8장에는 반대로 믿음, 믿다, 뭐 신실한 이런 단어들은 2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곳에 살다, 살아있는, 삶, 생명 이런 단어들이 약 31번. 그분은 사실 25번이라고 썼는데 제가 세보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국 번역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31번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은 사람들에 이르러 오는 그 삶,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바로 로마서 5장부터 8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구약 성경은 바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요약하거나 로마서의 논리를 강조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이 로마서를 요약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4장 3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4장은 믿음에 관해,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것인가요? 그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미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믿음 때문에 이르러 오는 의, 믿음과 의를 같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첫 번째 성경절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리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의가 이르러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신다. 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4장에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주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법정적.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forensic, 이 사법적. 이 사람이 아주 근본적으로 의롭게 변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으로 그를 의롭다고 간주해주다. 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여기시다,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이 칭의라고 하는 원리가 나온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은 바로 이 바울 선생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을 그냥 만든 그 모든 것이 요약된 세 개의 단어, 믿음, 의, 여기심,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4장 3절, 사실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누구를? 견고한 기초돌, 시온에 있는 시험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부끄럽지 않은 영예스러운 일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저처럼 때때로 힘이 없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죠?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제한이 없어요. 오래 믿었든지 적게 믿었든지, 여러분 남자든지 여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그 능력으로 강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됐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믿음에 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울의 어떤 좌우명과 같은, 바울이 입버릇처럼 자주 반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조지 뮬러는 기도를 이 땅에서 그가 40년을 넘게 이제 믿음, 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후원하시오 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는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근데 그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편 81장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큰 것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기도를, 그의 믿음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고아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날 아침에 빈 트레이를 나눠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저는 우리 고아들에게 오늘 빈 그릇을 나눠줍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정문이 열리더니 빵을 실은 트럭들이 그 고아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믿는 그 사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바울 선생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왜? 바울 선생님은 한 책에서 같은 성경절을 2번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말씀을 딱 한 번 인용합니다. 물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바울이 이제 여러 번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인용했고 로마서에도 인용했고, 만약에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셨다면 히브리서에도 인용했죠. 그렇게 자주 인용한 말씀이지만 한 책에서, 이 로마서 한 책에서 2번 인용한 말씀은 바로 이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 여기 어디에 처음 인용되느냐면 로마서 9장 33절. 믿음에 관해서 쓰면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쓰냐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 힘없는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믿는 자에게 그 수치를 씻어주시는, 그 수치를 정말로 놀라운 것이 되게 만드시는, 놀랍게 상황을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마도 바울 선생님도 이 땅에서 답답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많이 그가 환난, 시련, 죽을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힘없는 약한 사람이 정말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드와이트 무디였어요. 그는 국민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중퇴를 한 구두수선공,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의 그 참으로 구두방에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적인 선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했는데, 이 드와이트 무디가 항상 그가 기도할 때마다 붙들은 그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이사야 50장 7절인데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이 말씀과 내용이 똑같아요.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이 드와이트 무디의 그 참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의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계적인 부흥사, 그래서 그의 평생에 100만 명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지금 인류 역사상 다시는 나오지 않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앞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여러분 부싯돌은 어떻게 해요? 불을 일으키는 딱딱한 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그렇게 빛나게 딱 강하게 만드시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참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이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이 말씀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곤란할 때에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을 위해서, 이 종말론적인 구원, 특별히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비결,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오늘 이곳에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주석을 저희 집에 한 30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우리 교리와 이 율법에 관한 이 가르침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몇 개신교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토마스 슈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서에 관해서는 이 미국 안에서는 굉장한 대가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슈라이너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바짝 저처럼 말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그 베이컬스 북하우스에서 나온 그 로마서 주석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로마서 10장 13절 오늘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을 해요.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심리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에서의 옹호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에 의해 옹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부끄럽지 않게 하다, 그리고 특별히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 이 마지막 구원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그날 여러분께서 정말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런 선물, 부끄럽지 않는 사건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사람이 그작 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찾다가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의 그 주석을 발견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인용됐잖아요. 어디서 인용됐는가? 사실은 우리가 좀 출처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됐냐면 요엘서 2장 31절 32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 직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 암흑일, 1780년 이후로 인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는 이 종말론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 오늘 이곳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변하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칭의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욱 넘어서서 성화를 거쳐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영화의 경험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 날의 그 지옥불을 좀 알기를 원하시면, 그걸 좀 이렇게 맛보기를 원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펜실베니아에 가면 그 센츄랄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금 12명의 사람, 12가정인가? 12명의 사람이 사는 조금 폐허가 된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들어가면 이런 경고가 있어요. 경고, 위험. 그래서 지하에서 어떻게 해요? 지하 광산에 지금 불이 붙었다. 그래서 지하에 광산이 타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 유독한 가스도 나올 수 있고 땅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마을에 들어가는 도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Welcome to Hell 666. 원래 이 도시는 1890년에 그 탄광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것이 번영해가지고 이 동네에 1000명이 넘는 그 왼쪽에 옛날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960
62년인가요? 61년인가? 이 도시에 그 한 사람이 그 자기 집 뒤에서 쓰레기를 태우려다가 이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이 사실은 나중에 안 거지만 그 마을 전체가 그 무연탄, 이 석탄이 그 마을에 말하자면 지반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옮겨 붙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고 있어요. 지금 1961년, 62년이면 지금 벌써 시간적으로 거의 이제 6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타고 있어요. 가보면 지금 어떠냐면 그 동네에서 이렇게 일산화탄소, 땅 속에서 계속 타는 이런 연기가 올라오죠. 그 다음에 가끔은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싱크홀이라서 갑자기 이렇게 푹 꺼지는 곳인데 꺼지는 곳에 보면 이렇게 불이 밑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이게 이제 이 마을에 불이 붙은 지 50주년이 되는 2012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곳은 수성보다 뜨겁고 그곳의 공기는 화성보다 유독하다. 불꽃의 온도는 무려 화씨 1000도를 넘는다. 치명적인 일산화탄소와 여러 가지 가스들이 바위 틈에서 소용돌이 치며 넘실넘실 피어오른다. 실제로 제가 얻은 그 사진 중에는요, 겨울인데 다 눈이 왔는데 그곳에 시뻘건 그 토마토가 달린 이 마을에서 그 펜실베니아 그 추운 곳에서 땅에서 이 뜨거운 열 때문에 토마토가 자라는 그런 사진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두려운 일을 당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우리가 잘못됐구나.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좀 보지 않게 하라는 이 두려운 것을 오늘 이곳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날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저는 심판날의 그 두려움을 조금 맛본 곳이 있습니다. 제가 콜로라도에 살 때 그곳에 가면은 그 마운트 에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산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이 북미에서는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제 마운트 에반스입니다. 그 약 14,000피트가 넘는데요. 이 산이 얼마나 높으냐면 이 산 바로 봉우리 바로 밑에 이런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에는 제가 이제 7월 달에 여행을 갔는데 그 산에 눈이 와요. 그래가지고 김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차 안에서 김밥을 먹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이제 그 호수가 얼마나 참 물이 깨끗한가. 그래서 제가 만져보려고 딱 들었는데 그 안에 얼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6월 달에도 얼음이 녹지 않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이 왜 그렇게 제게 두려움을 줬느냐면 이 산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말이죠, 한쪽에는 천길만길 낭떠러집니다. 옆에 이 가드레일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옆이 이렇게 보는데 막 아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히도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선과 내려가는 선인데 어느 선이 바깥쪽일까요? 제가 그때 보니까 바로 이 비탈이 거의 경사도가 15도가 넘습니다. 근데 이 15도 넘는 곳에서 제가 이제 미니밴을 갖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말이죠, 옆에 아무것도 없는 그 벼랑인데 이 바퀴가 이 미니밴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마치 이 허공으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이 핸들이 안으로 자꾸만 꺾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내려오는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그 오줌 찔끔, 제가 정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얼마나 두려운가. 심판의 날, 그날이. 제가 그 찬미를 부르면서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그렇게 썼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이 참으로 구원에 관한 얘기를 가르치시면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참 이게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나? 순종해야 되지 않나?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믿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가? 참 이거 저에게도 큰 숙제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처음 거의 시작하는 부분, 로마서 1장 5절과 로마서가 거의 끝나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에게 이 해결책을 주는 한 성경 한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냥 번역, 아주 직역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그래서 이제 NIV에서는 어떠냐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6장 26절 중간에도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선생님이 말이죠. 이 믿음, 이 사실 그 바리새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바리새주의, 이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 분명히 순종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올바른 순종, 율법주의로 흘러가지 않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순종을 일으키는 그 믿음은 바로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는 가끔 이렇게 난림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 멋지게 지은 그 연립주택인데 비가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갔는데 그때 이 기초를 급히 만드는 이 흙인데요. 그게 다 떠내려가 가지고 건물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건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일으키는, 우리가 제대로 믿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순종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어두운 시대,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음, 정말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 큰 숙제 아닙니까? 이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도 믿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도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싶었는데요.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이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부흥회 갔다 오면 한 2주, 3주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다시 식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가 금식 기도에 몰두했답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해도 역시 믿음의 업앤다운, 좋을 때 나쁠 때 계속 있어서 이게 흔들리는 믿음 속에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안 다음에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됐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위에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놓았고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거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믿어야 될까요? 한 번은 4명의 그 젊은 남자가 그 산부인과 그 병원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산부인과 병원 그 이제 분만실 앞에서 이렇게 다 이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부인이 지금 애를 이제 그 낳아 그 안에 분만실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문이 탁 열리더니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을 향해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의 사모님께서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네요.
제가 사실은 LG 트윈스에서 쌍둥이 팀에서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쁘게 그곳을 떠났어요. 근데 잠시 후에 다시 이제 문은 닫히고 또 이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세 번째 문이 열리고 이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남자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기네스북에 오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아이를 낳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모님께서 7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는 말이 참 신기한 일이네요. 저는 7성 사이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7 쌍둥이를 주셨네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기뻐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우연의 일치인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이 갑자기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 참 간호사가 안에 들어가서 애 받기도 바쁜데 이 쓰러진 사람을 두고 갈 수는 없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왜 기절하셨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간호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제 망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거지가 됐습니다. 아니, 왜 알거지가 되십니까? 말도 마십시오. 저는 119 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2 쌍둥이, 3 쌍둥이, 그리고 7성 사이다 7 쌍둥이를 낳았으니 저는 앞으로 119명을 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망한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이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우연의 일치의 이야기를 보다가 그도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 특별히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의 뇌리에 새겨지고 골수에 사무쳐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놀라운 삶의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믿음을 키우는 법 한 가지를 더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이게 바라본다고 하는 건 주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시선을 예수님께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란 분은 믿음의 주.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알케고스란 말인데 이것은 믿음의 창시자. 오늘날로 말하면 책을 지은 저자, 어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저자.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 이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사실 텔레오테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족한 것을 채워서 성숙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채워주시는 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에서 시작된 것이고 온전케 한다는 말은 끝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그럴 때 시작이라는 말이 알케이고 그리고 마침이라는 말이 텔로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믿음에 관한 한 그분이 시작이고 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목하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늘에까지 그리고 심판날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우화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한 미국의 마을에 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이렇게 마을이 나뉘어 있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을 사이를 잇는 것은
이제 높은 이제 그 절벽 사이에 있는 그 기차가 지나가던 그런 철로 하나였고, 이 철로 옆에는 사실 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쪽에 학교가 있어서 서쪽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K부터 12까지 약 13년간 걸어서 이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너가다가 최소한 학생들이 한 번은 이 다리에서 낙상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 한 번씩은 떨어졌는데 한 학생은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을,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왜 그랬는지 그 영감이 딱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뚱뚱한 데다가 이렇게 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는 학생들은 다 가다가 너무 옆 밑을 내려다보다가 두려워가지고 다 아찔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자기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밑을 바라볼 수가 없어가지고 앞만 보고 이 다리를 건넜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기는 한 번도 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영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참으로 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거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이 로마서에 나타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저희가 이제까지는 믿음이 없어 부끄럽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한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주여, 이제는 저희들 참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참으로 반석이신, 시온에 둔 기초돌이신, 시험한 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들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고 급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 역사를 베풀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큰 심판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머리를 숙인 당신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모두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들으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으로 그들의 삶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의 경험이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머리 숙인 오렌지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